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목소리하고 화면이 잘 나오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 8장 아,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 8장에서 첫 번째 짐승 수양, 두 뿔 가진 수양을 공부했습니다. 두 뿔 가진 수양을 아, 하나님께서 다니엘 8장 자체에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을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죠. 그런데 이 수양을 대적하는 또 말하는 짐승이 나왔습니다. 시편에서부터 아주 현주한 뿔을 가진 수염소가 에, 땅에 닿지 않 날라오듯이 순식간에 달려와서 이 수양을 들이받는 그 예언을 공부했는데요. 이것은 서쪽에서부터 마게도냐 반대쪽에서 마게도냐 쪽에서 이제 나타난 현저한 분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염소족으로 역사가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에, 이 헬라 그리스가 바로 페르시아를 어, 정복하기 위하여 동방을 휩쓰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상세하게 역사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그것이 수양에게 가까이 나가서 더욱 성을 내어 그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렸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성질이 났을까요? 네, 페르시아가 계속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를 자극을 했죠. 계속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페르시아 전쟁, 마라톤 전쟁. 예, 그래서 성질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어, 엄청난 그러한 대정복 역사를 펼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수염소는 어, 서북남을 받으면서 전 세계를 이 어, 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점령해 나가는 대단한 그 전투를 벌이며 강성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8장 8절에 보니까 그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였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알렉산더는 그 엄청난 제국들을 다 섭렵한 후에 어, 힘이 없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 홈시크에 걸려서 회군을 하죠.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까지 예,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는 돌아가서 이건 다 요단 그 성경 연구 시간인데, 오늘 뭐 회의 있거나 그렇진 않지?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바벨론에 들려서 자축연을 벌이다가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습지열에 걸려 33세에 요절하죠. 그 장면이 여기 나왔어요. 큰 뿔이 꺾이는데 강성할 때 꺾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내전이 일어났어요. 서로 그 제국을 갖겠다고. 그래서 안티고누스가 예, 앞장서서 그렇게 아, 했을 때 네 장수에 의해서 반대를 받았고 결국 안티고누스는 사살되고 네 나라가 이렇게 났음으로써 그 강성한 뿔이 꺾이고 네 사방으로 뿔이 났다라고 하는 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왔다. 사실은 다니엘 8장에 가장 초점을 받는 이 작은 뿔이 또 나온 겁니다. 다니엘 7장에서도 작은 뿔이 나왔듯이
다니엘 8장에서도 작은 뿔이 나왔다. 그런데 그중 한 뿔에서 나왔다라는 것보다는 그 언어적 해석을 제대로 해보면 그 사방의 네 뿔의 한 방향에서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졌다. 그래서 아주 작은 뿔이 아니고 굉장히 큰 뿔로 이제 발전하게 나가죠. 다니엘 7장의 작은 뿔도 아주 작게 올라왔다가 엄청난 세력으로 심지어는 황제들까지 폐위시키고 등극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천여 년 동안 세계를 주름잡았는데 이 작은 뿔, 다니엘 8장에서 나온 이 작은 뿔도 또한 역시 같은 성향을 가지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9절에 보면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왔다 그랬죠. 남편 동편 또 영화로운 땅하여 심히 커져갔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군대의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이고 짓밟았다 라는 것. 예, 요 장면을 보면 9절 10절의 장면을 보면은 이교 로마, 제국 로마, 이 황제들 로마의 모습을 그대로 띠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 그 땅의 정복 땅의 그 범위가 엄청나죠. 그래서 제국 로마로 연결을 해야 옳을까라고 판단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 11절, 12절에 보면은 에,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해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고 그것이 또 진리의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요걸 보면은 제국 로마로만 적용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교황 로마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니엘 2장에서 바벨론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역사를 신상으로 표현했고 다니엘 7장에서는 맹수들을 통하여 이렇게 표현한 것이 평행 구조에 의해서 정확하게 반복되었다고 말씀드렸고 다니엘 8장에서 역시 메데 페르시아가 수양에 해당이 되고요. 고 표범인 그리스가 수염소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는 노마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작은 뿔이 네 뿔이 난 곳에서 한 방향의 작은 뿔이 나왔다 하는 요 작은 뿔이 로마로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다니엘 7장에 보니까 열국이 나오고 작은 뿔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뿔이 로마뿐만 아니라 이교 로마뿐만 아니라 교황 로마까지 연결을 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다니엘 8장은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를 하나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제국 로마와 이교 로마가 행한 행태가 너무나도 흡사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언에 나타난 시간적 순서로 보면 작은 뿔은 분명히 로마 제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 8장에서는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를 하나의 연장된 로마로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다 로마가 들어가 있어요. 로마 제국, 로만 캐토릭, 로만 출치. 그래서 같은 로마, 그러니까 같이 보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성소를 같이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서 두 로마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로마의 실제적 역할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8장 10절에 보면은 그것이 이 작은 뿔이죠. 작은 뿔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늘 군대, 하늘의 주제 누구신가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만큼 커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로마 제국이 하나님 대신 황제 숭배를 강요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로마 갈리귤라 황제로부터 예, 황제가 신이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신으로 신격화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황제에게 경배를 하는 일들을 하게 했다는 거죠. 마치 지금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셋이 다 이런 형태입니다. 나라를 장악한 그러한 정치적 세력의 힘을 가지고 종교성을 띠는 거예요. 저도 북한을 다녀온 사람인데요. 가보니까 완전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요 세대의 요 모습이 완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습을 그대로 갖췄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한 신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것처럼 로마 제국도 황제들이 다 숭배를 받았어요. 네. 뭐 네로 황제라든지 도미시안이라든지 이런 황제들, 특별히 도미시안이 자기를 황제로 하고 자기가 어느 지역을 방문하면 주님의 날이다라고, 그래서 그 방문하는 날을 주일이다,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표명을 했어요. 그만큼 황제들이 자기를 주님이다, 예, 하나님이다, 이렇게 신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그리스도교가 예수님의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2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확산시키죠. 특별히 바울이 개종해서 복음을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이 로마까지 들어가게 하죠. 그 로마에 들어간 기독교가 제국 로마와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왜요? 황제를 신으로 숨기기 때문에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니까 말이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황제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더더욱 핍박을 받게 되고 200년에서 30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네, 이러한 제국 로마가 하늘 군대까지 미칠 만큼 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황 로마는 어땠습니까? 우리 다 다니엘 7장 작은 뿔의 신혼에서 공부했어요. 예,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예, 과감히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속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교황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다. 하늘 군대까지 미칠 만큼 스스로 높아진 것이죠. 예, 스스로 자의로. 예. 그래서 제국 로마나 교황 로마가 한 작은 뿔로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예,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10절 후반에 보면은 그 군대의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군대, 바로 하늘의 군대죠. 바로 하나님의 군대의 별 중에 며칠. 이 별은 특별히 지도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표현. 여기 하늘의 군대와라고 했는데요. 여기 host of heaven이라는 영어 번역인데요. 이것을 거룩한 백성들이다라고 다니엘 8장 24절에 자체 해석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달리 해석할 것도 없어요. 이 하늘의 군대는 거룩한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땅에 떨어짐을 당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별이라고 하는 것은 유력한 지도자들을 이야기해요. 항상 이 별은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뭐 우리 그 일반 군대 상식에 의해서도 이 스타, 별을 다루면 완전 지도자들이죠. 예. 그래서 때로는 천사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별을. 그러나 때로는 지도자도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을 한다. 그걸 짓밟는 일을 한다. 이 작은 뿌리. 그럼 로마 제국이 그런 일을 했는가? 했죠.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 313년 밀라노 칙령이 내리기 전에 약 200년간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스도교가 누구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네로 황제에서부터 시작된 그 핍박이, 예, 네로 황제가 약 AD 64년경이라고 보는데요. 그때서부터 313년이니까요. 약 150년에서 200년까지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누구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수많은 교회 별들, 지도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형을 당했고 위대한 별이죠. 예.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또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곳이 어디냐? 로마였습니다. 이 로마에 의하여 엄청난 기독교 핍박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자, 그러면 로마 교회는, 로만 캐토릭은 과연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렸는가? 오브코스죠. 당연하죠. 우리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다니엘 7장에서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힌 역사를 일일이 다 공부했습니다. 중세 1260년간 538년에서 1798년까지 로마 교회에 반대하는 무수한 개신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왈덴스인들, 유그노족들, 보헤미아인들, 그 엄청난 그러한 백성들이 이 로마 교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위클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경을 번역해서 세계화했을 때 그 당시에는 그의 그 영성과 그의 인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또 왕의 보호 때문에 못했지만, 그 죽고 난 다음에 이 로마 교회가 그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뼈를 가루로 만들어서 예, 강에다 뿌려버리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또 그 영향을 받은 그 후스와 제로, 예, 체코, 오늘 그 오늘날 체코지만 옛날에 보헤미아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던 이 잔 후스를 갖다가 사형해 가지고 역시 그 엄청난 별들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을 했어요. 그뿐입니까? 이 엄청난 지도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가 작은 뿔로서 함께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긍정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로 넘어가면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다. 여기 또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 스스로 높아져, 이 작은 뿔이. 군대의 주제가 누굽니까? 예, 거룩한 주제. 주제라는 말은 최고의 그 권력을 가지신 분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최고의 권력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 제국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적했는가?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못이 예수님의 손발을 찌른 그 못이 어느 나라 째라고요? 메딘 재팬입니까? 메딘 USA입니까? No. 메딘 롬입니다. 네.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군대의 주제이신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 총독에 의해서 사형 명령을 내렸잖아요. 빌라도와 로마 황제 가이사 그때 티베리우스인데요. 이 티베리우스하고의 관계가 처조카예요. 처조카. 그러니까 처삼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의 반란을 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목을 가지고 죽이는 거죠.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자,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대주제를 대적했는가?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가 뭐 하나님이다. 그리스도 자신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이 로마 교회가 대신하는 거예요. 고해 성사를 통해서 내 죄를 사했다. 네. 죄를 사할 권한까지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 죄 사함의 권한도 찬탈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군대를 대적하는 모습이 되게 돼요. 자, 그러면 다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시 이제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가 이런 면에서도 하나의 작은 뿔로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에 보면 그 하단에 보면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군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렸다. 그리고 12절에 또 반복됩니다.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붙인 바 되었다.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악의 대쟁투의 개쟁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배입니다. 누구에게 경배를 드리느냐? 사단이 피조물이면서 자기도 경배받고 싶어서 결국은 하늘에서 구테타를 일으키고 쫓김을 당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경배가 이 사단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물론 하나님도 경배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이 경배를 놓고 선악의 싸움이 이슈를 벌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작은 뿔,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이 작은 뿔이 경배 문제를 터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해버리고 그것을 헐어버리는, 성소를 그 제사를 드리는 성소까지 헐어버리는 일을 한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작은 뿔이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이 작은 뿔이 행하는 요 제사를 제해버리고 성소를 헐어버리는 일을 과연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가 동등하게 다 했는가? 당연히 두 세력이 다 했습니다. 첫째,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아버리고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여러분,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됩니다. 그럼 타이터스 장군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바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회파시켜버리는 역사를 이뤘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 행태를 방해했지 않습니까?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죠. 예. 그 일을 분명히 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성전을 파괴했어요. 자, 그러면 로마 교회, 바로 이 로마 교회는 과연 이 일을 했는가? 했죠. 자, 어떻게 제사를 방해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합니까? 십자가 이후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을 무시하고 미사와 고해 성사를 행함으로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미사라는 말은 뭘까요? 미사는 결코 성경적 단어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이교의 잡신에서 가져온 그러한 단어도 그 단어예요. 오늘날에도 이 미사가 계속 로마 교회에서 성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교에서 가져온 잘못된 습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흉내내면서 그것을 완전히 하나의 잘못된 개념으로 끌고 나가는 하나의 잘못된 이교 교리입니다. 미사가. 그래서 저는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을 아주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크라이스트 미사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미사, 그리스도에게 미사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사라는 말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메리 크라이스트 본,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그렇게 해야지. 미사를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이교 습관의 미사를 즐거워하자. 그거는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합니다. 뭐 여러분들 하려면 하세요. 근데 저는 안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바로 작은 뿔의 행태에서 나오는 모습들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예. 다음, 고해성사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중보의 유일한 중보 사역을 차탈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고 그 죄를 하나님께 올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해내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사제들이, 로마의 신부들이 이상한 방에 앉아가지고 칸막이 하나 사이에 두고서는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 바로 올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신부가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방해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제국 로마나 교회 로마가 똑같이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 성소, 이 성소를 헐었다. 로마 제국은 지상 성소를 헐었습니다만은 교황 로마는 죄송합니다. 하늘 성소를 헐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어디에 올라가셨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도 나의 피 나의 피 하면서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여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데 그것을 교황들이 다 하고 대신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습도 역시 작은 뿔 속에 들어있는 로마 제국과 교황 로마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분명하죠? 다음 보세요.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작은 뿔이 진리를 땅에 던지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자의로 행하여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지가 복음을 만든 거예요. 지가 복음. 지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진리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을 로마 제국이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했죠. 그러면 로마 제국이 얼마나 이 잡다한 종교를 다 갖다가 싱크로나이즈, 혼합 제설 종교를 만들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 완전히 이 로마 제국에는요, 모든 잡신들이 다 있었어요. 뭐 황제 숭배도 있고 있었고, 태양을 섬기는 그러한 미스라 종교도 들어와 있고, 달신을 섬기는 종교도 들어와 있고, 다 이상한 잡신들의 종교들이 다 로마 제국에 퍼져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을 교회로 접목시켜주는 일을 로마 제국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이 잡다한 종교를 뒤섞어 버렸어요. 그래서 안식일 대신 미스라의 종교인 일요일 숭배, 태양신 숭배를 갖다가 이 교회 안으로 그냥 접속을 시켜버린 거예요. 예. 그것이 누가 했느냐? 로마 제국이 한 겁니다. 그 로마 교회는 더더욱 했죠. 로마 제국의 그러한 성향에 따라서 뒤를 이어가지고 성경에 위배되는 잡다한 거짓 교리를 만들었어요. 내일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면죄부 판매 이거 성경에 없는 거예요. 예, 연옥설 이거 성경에 없는 거예요. 교황 무류설 교황이 죄가 없다. 화채설 무슨 이거 수박 뭐 화채 먹는 거 아니고 예, 내일 설명드리겠어요. 무구회태설 일요일 예배 이거 다 진리를 땅에 던지는 일을 행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 네 뿔이 꺾이고 그 뿔 한 방향에서 나온 이 작은 뿔이 작게 시작했지만 온통 세계를 주름 잡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한 이 모습들이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가 함께 일을 했다. 그래서 다니엘 8장에 작은 뿔 하나에다가 이 두 세력을 같이 표현한 것은 매우 역사적으로 옳고 성경적으로 옳다라는 것을 입증을 오늘 시켜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 내일 계속 작은 뿔의 이 모습을 더 구체화, 폭로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었습니까?